오늘은 구원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본문을 조금 짧게 할 계획이니까 이 말씀을 안 읽으면 참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14장을 조금 속독으로 할 수 있는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롯 기엇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갈 것이라. 내게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의 나라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에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가 가운데로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제일은 구원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실제로 이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느냐면 약 40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에 그 두 성경이 다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했고 출애굽기를 보면, 어떤 말씀은 430년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노예 생활을 430년이 했고 어떤 성경에는 400년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0년은 야곱의 아들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죠. 그 30년 동안은 그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은 세월이, 기간이기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성경은 전체를 포함해서 애굽에서 산 생애가 430년이라고 해서 43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두 내용들이 다른 것이 나올 때 왜 성경이 이렇게 안 맞지? 하지만 그건 다 의미가 있는 걸 알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내려와서, 그리고 그가 그 노예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짤막한 한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몇백 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기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간절하게 진실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 유난하게 급한 게 있죠. 뭡니까? 빨리빨리요. 내가 오늘 환경이 안 좋아. 오늘 환경이 안 좋은데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시고 건져내 주세요. 정시입대가 되는데 해결이 없네. 주님 반나절이 지났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빨리빨리. 오늘 하루가 지났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만만히, 천천히. 이런 것은 성서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한 발전은 주어지지만 인내하고 기다림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히 노예 생활에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노예에서 건져냈는데 이 노예에서 건져낸 그 핵심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이, 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내가 건져낼 건데 그냥 건져내지 않겠다. 어떻게 건져내냐? 너희는 가족의 숫대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지고 어린 양의 그 목에서 나오는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라서 그 집 문 좌우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문 임방에도 바르라. 이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내는데 할 일은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이스라엘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사망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너희를 죽이려 나가다가 너희 집에 피를 보거든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넘길 유, 죽음이 넘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늘날 저 옆에 우리 김제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 있죠? 태능갈비 옆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뭘 믿느냐면 유월절을 자기들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제목, 제가 이렇게 팜플렛을 보니까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예. 그러면 선생님은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게 팜플렛 첫 전도지더라고요. 유월절을 아십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유월절을 아십니까? 만약에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그것도 모릅니까? 당신의 신앙은 가짜군요 하면 걸려 들어가죠. 그것도 모릅니까? 실제로 우리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날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날 그 전에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그 해방된 날, 어린 양이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내서 뿌린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9월절의 유월절은 신약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 따라서 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자,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구약의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 이스라엘 집의 문 좌우에 칠해라고 했던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 좌우에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의 문에, 다른 데 말고 내 마음의 문에 발라지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유월절 날 그들이 그 노예의 고통 속에서 해방될 때,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 신약에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 구약에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좌우에 바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너희 집 문 앞에 뭐가 발라졌어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거든 죽음이 너희 집을 넘어간다. 넘길류.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이 유월절이 행해졌어요. 유월절이 계속 행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성찬하죠. 마지막 떡을 떼면서 마지막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들에게 지키기 원하여 놓으라 그랬죠. 마지막. 왜?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신약에는 본체인 어린 양 예수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닥쳐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그림자로 가르치던 유월절 제사는 내가 오늘 저녁에 마지막 너희들하고 나누기를 원하여 놓으라 하고 사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을 날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떡과 이 차는 너희들하고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림자로 행하던 유월절은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과 하지 않겠다. 왜? 이제는 본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라 이 말이에요.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본체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내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아멘? 이게 없는 사람은 결코 나중에 죽음의 사자가, 지옥의 사자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데려갈 수도 없어요. 지옥의 사자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린 양의 문자우 설주에 발라졌지만 애굽 사람들은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안 발랐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도 외아들이 하나 있어요. 왕이 될 사람. 하나가 있는데도 나는 왕자이고 이는 왕의 아들인데 뭐 감히 무슨 죽음이 왕의 아들을 누가 죽여? 하고 피를 안 발랐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지도 안 하면서 내가 예수님 피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지고 간 거 믿습니다. 말로는 해.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그게 안 믿고 있다 이 말이야. 마음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말에 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그분 앞에 감사해서 그분 앞에 예배를 자동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고맙다고. 에이? 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오늘 내가 저기 우리 은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애기 아닌데. 그래서 나들 인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뭘 줄까? 보니까 내가 분명히 애들을 주려고 뭔가 갖고 왔는데 주머니 없어.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저 뒤에 보니까 초콜릿이 내 가방 속에 있어서 그런 거 갖다 애들을 주었어. 초콜릿 하나를 받은 애들이 그걸 받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저게 준이도요. 준이 아시죠? 못된 놈. 나보고 아무리 인사하라고도 안 해. 엄마가 인사해. 안 해. 그러더니 내가 준이야 요까 딱 보더니 그래서 너 나한테 인사하냐 초콜릿한테 인사하냐 누구한테 인사해요?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초콜릿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은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그분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마워서 초콜릿 하나 가지고도 분이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내 생명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믿은 거예요? 그건 너희가 멀리는 알았지만 너희를 믿는 게 아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내 주인이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 앞에 고맙다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해서 집사님의 죄를 다 지고 간 거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면 집사님은 죄입니까? 의입니까? 죄이죠. 똑같은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아니야. 이건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이런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는 것도 동일하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문설주의 발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갑니다.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자, 피를 칠하고 그 다음에 장자가 싹 죽으니까 그때서 바로가 항복했죠. 항복하고 야, 너희 백성 다 데리고 나가! 이 바로 당당했던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내려도 항복하지 않았던 바로 왕이 마지막에 죽음의 아들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니까 모세야 데리고 나가! 귀찮다. 왜요? 자기 자식까지 다 죽었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가라. 모세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갑니다. 이것을 노예에서 해방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확실히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향해 가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물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아닙니다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만사오케죠. 자,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받았다. 만세! 구원받았다고 갑니다. 신나게 가. 한참 이제 그 광야로 지나서 가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쳐들어와요? 아니, 이제까지 항복 다 데려가라 했던 바로가 보내고 나니까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보내고 나니까 억울하거든. 저것들을 내가 내 수하에 데리고 있어야 내가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데 떠나버리니까 이제 억울하거든. 이것은 뭐과 똑같으냐면 사탄 마귀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우리가 원래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바꿨어요. 아버지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바꿨어. 호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피해 덕분이란 말이에요. 피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해방받고 제가 죄에서 해방받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 아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바로 왕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귀는 이제까지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두면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욕심을 내게 하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막 신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가니까 억울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잡으려고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전에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타협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교제를 다시 반복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린 거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애굽에서 떠나기는 떠나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왜? 너무 안 가지면 다시 애굽으로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는 다시 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또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그래 그래도 바로 왕의 밑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애굽의 오이도 먹을 수 있었고 나도 애굽의 오이가 얼마나 맛있는가 보려고 애굽에 가가지고 오이 갖다 먹어봤다니까요. 내 고추장 가지고 고추장을 좋아하니까 고추장 가지고 찍어서 밥을 먹어봤어. 근데 애굽에서 그 성도들이 애굽의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를 초청할 때마다 막 고기를 주는데 미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다 가면은 그 뭡니까? 고기 하는 게 뭐요?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 세이크 말고
돈가스. 아이씨. 내가 이렇게 말하면 빨리빨리 알아서 생각해줘야지. 자, 돈가스를 우리는 하나 먹으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자, 이게 보통 생선가스? 아니면 그 소고기가스, 돼지가스, 돼지고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 먹으면 우리 배불러요, 안 불러요? 우리 용주 형제가 저 배가 나름대로 큰데 그래도 하나 먹으면 그냥 배부르다고 해. 그런데 이런 돈가스를 4개 내지 5개씩 주는 거야. 그것도 이렇게 우리 한국같이 조그마한 게 알아. 요만식은 거. 그러면서 자매님들이 그걸 집에서 다 만들어서 이건 제가 만든 닭고기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소고기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양고기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멍고기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8개씩을 주는데 우리 보통 이집트에 가보시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양 작은 사람은 가면 안 돼. 가면 뱉어져 죽어. 그냥 우리는 보통 접시가 요만하죠? 그리고 앞에 여럿이 먹고 나는 그 접시가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큰 것이 개인 접시야. 이해 가시죠? 앞에 우리 여럿이 먹는 큰 거 있잖아. 하나씩 주워 먹는 거. 그것이 개인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죽고 나서 자매님들이 지켜있어 이렇게 먹는 거. 아예 좀 없으면 좋겠는데 지켜있으니 이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 나중에는 조금 어디부터 내가 옆에 있는 철이한테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나는 하나도 배불른데 이걸 막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하셔서 그냥 자매님들만 안 보면 갔다가 그 원 앞에 이제 놓는 거 있잖아. 거기다 갖다 놔. 다 먹었지. 아이고 다 드시고 또 갖다 놓으려고. 그래도 애굽에서 그렇게 먹던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도 그냥 거기서 부추 생각나고 오이 생각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에? 그거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내가 구원 안 받기 전에 세상에서 잘 먹고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것이 더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올려서 너, 새 돈세, 젊어서 노세 이런 사람이 좋은 게 있어. 구원받았다고 다 편안해진 줄 알아? 안 되네. 여기도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에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섞여 나온 무리가 거하니. 구원은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신용하면서 섞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놀라지는 마세요. 이건 더 우리가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지만 거기에는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로. 진짜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심겨지지 않았는데 그냥 조금 내가 예수님이 내게 지고 가시면 나 알아. 그냥 이 정도 아는 사람. 그러나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야. 세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때때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00만 원씩 준다고. 100만 원씩만 안 가겠죠 요즘에. 최고 연봉이 얼마야? 170? 예를 들어 170 준다고 그래. 최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면은 일요일날 와서 그 일하고 하면은 2배씩 줄게. 그러면 얼마요? 300만 원. 7일은 10, 340만 원. 340만 원씩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나와 하면 준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한번 자기 양심에 비춰 이야기해봐요. 주님 앞에 예배를 빼먹고 내가 이렇게 더 많은 돈을 준다는데 이거 안 가겠냐 이 말이에요. 거의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사단이 계속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줄게.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와 더불어 어울려 살자. 이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아무리 광야에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는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예배 모세의 고백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런 단호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어쩔 줄을 몰랐다네. 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자, 저 뒤에는 막 애굽의 병거가 꽉 찼어. 이제 여기서 막 반대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강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보니까 막 이 진중이 혼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게 옳은 것이냐 하고. 실제로 혼나는데 이때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세상의 병거와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불기둥을 내려서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도록. 사랑하는 형제들이 믿음으로만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을 결코 여러분의 편이시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불기둥은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이 여기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완전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막고 있어 절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수없이 많은 혼란이 일어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가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이 말은 바로가 했구나. 바로 왕이 병거를 타고, 이 바로 왕은 아주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어떤 것이 이기는 전술인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홍해바다 옆에 바닷가에 있는 거에 진을 치고, 그러니 바로가 와서 완전히 포위해버리면 전 도가니든 쥐요. 그래 안 그래요? 뒤에는 바다, 완전히 뒤에는 포위해서 완전히 포위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병법에도 무식하구나. 병법이 뭔 줄 아세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지는 병법이 있는데, 전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도 무식한 하나님이구나.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 형제님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웃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병법에도 무시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아요? 너무 두려워서 떠나니까 이제 거기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때때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끄러요, 안 시끄러요? 사랑하는 형제 참 여러분, 우리들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내 생각이 이렇고 네 생각이 이렇고 네 생각이 이렇고 네 생각, 아따 생각들도 많아요. IQ가 200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무슨 내 생각이 어떻고 네 생각이 어때? 여기서 지금 그랬어요. 바로 이 진중의 혼란이 일어나니까 막 서로 내 생각을 내서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다 우리가 항복하자, 우리가 이러다 저러자.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자세히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참 여러분, 교회에서도 소리가 많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적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어떠한 인도를 하시는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이고 내 생각은 이래요. 아이 저 자매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형제님들 생각은 어때요? 어리석기는. 특히 그냥 앞서 일하는 형제들이
형제들 생각은 어때요? 자매들 생각은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하고 잠잠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자세히 보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자매님들 사간에 문제가 있으면 엎드리십시오. 형제님들 상관에 문제가 있으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여기에 말씀하신지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올해 예배당 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당 질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 설계를 2층으로 냈습니다. 2층으로 했는데 그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서너 분 계셨죠. 2층으로 하면 이제 우리는 교회 못 나와. 특히 우리 상욱이 어머니. 나 2층으로 하면 이제 교회 못 나와. 저기 있을 때도 그냥 층계밖에 있는데도 그냥 형제들이 청년들이 오고 가면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가면 그냥 엘리베이터도 없지. 엘리베이터 하니까 5천만 원이랑 더 들어야 되는데 예배당일 때는 10원이 아깝지 않아요? 아쉽고. 이제 그거 2층으로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못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걸 어찌 하리까 하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우리 형제님들 몇 명 기도했더니 상의를 했더니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설교대로 2층으로 합시다. 나중을 위해서. 우선 생각이 맞죠? 나중을 위해서. 보니까 나중을 위해서 그분들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지금 휠체어 타는 분이 하나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나중을 위해서 그냥 진짜.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때 저희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 봅시다. 그때 주님이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99마리를 놓고 찾아가는데 이게 주님인데 우리는 4마리의 양들이 나 교회 못 나오겠다 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받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침묵을 했어요. 그러면 1층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설교가 1층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도 제가 나중에 앞불싸 하고 실수한 것이 2층으로 설교를 냈고 1층에 그냥 예배당을 생각했으면 1층으로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예배당은 2층이다. 요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앞으로는 항상 메인 홀이 1층으로 오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육관을 2층으로 올리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애 주일학교 2층으로 쫄으면 신나겠지. 그걸 생각했으면 그때 메인 홀을 1층에 내릴 건데 깜빡이 나중에 다 하고 나니까 앞불싸 우리 지혜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이 지혜도 주셨을 것인데 완전한 응답을 받지 못했지요. 자, 이야기가 지금 달아갔지만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세가 잠잠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 길을 보이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자 이 말이죠.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수님을 우리 정도 수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은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갈라졌습니다.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을 이 홍해로 데리고 가라. 이 불평불만 많고 막 불방하고 따지고 내고 하던 이 백성들이 그걸 보면 기절초풍해요 안 해요? 놀라가고 그때야 다시 여호와는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고 찬송부르면서 건너가를 볼 때 에이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던 사람들도 그 능력을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라고 노래 부르면서 건너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에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 애굽의 병거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병거는 전쟁에 완전히 똘똘 뭉쳐진
정예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는 달구지노대 삐그덕 이렇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건너갈 때 이 달구지라 이게 얼마나 형편없었겠어요. 그런데도 삐그덕 하면서 다 건너가서 안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사용하신다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어요. 자, 그때까지는 이 애굽의 병거를 누가 막았습니까? 불기둥이 막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정교하게 막았어요. 실제로 이 하나님이 그걸 막고 나서 실제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불기둥이 확 저쪽도 있다가 앞으로 씩 옮겨버려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자, 애굽의 이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열렸다! 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 자, 애굽의 병거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전쟁으로 뚫뚫 뭉친 병거들이고 단단하죠. 그걸 몰고 그 삐그덕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정신없이 몰고 쫓아갑니다. 저 빨리 건너가서 전들을 때리 다 죽이라고 자 끌고 오자. 자, 돌아가는데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리니까 바닷물이 이스라엘 병거가 바닷속으로 홍해바다로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다시 확 접져서 자, 요 말과 병거들이 지금 물속에서 저거 완전히 장사되는 장면입니다. 물속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그 과학자들이 지금 홍해바다에서 그 건지내고 있죠. 옛날에 애굽의 그 병거 그런 바퀴들을 애굽의 그 홍해바다에서 다 건져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다는 안 썩잖아요. 그 속에 있는 그 애굽의 병거가 그게 옛날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애굽의 홍해바다 속에 이런 병거들의 바퀴 이런 것들이 수없이 지금도 잠겨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살아있는 것은 누구 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덕이라는 말이에요. 피. 우리가 정말 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홍해바다를 전부 다 빠짐없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병거 군대들은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엄청나게 강한 군대였지만 남김없이 죽었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의리하고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처럼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가리워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말하시면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참 여러분, 이러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민수도 실제로 장사하면서 처음에 하나님 이 길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얼마나 기도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면 그 가게가 흥황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과 내 병거를 의지한다면 그건 하루아침에 끝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하면 내가 결코 민수가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피는 구약의 양의 그 문설주의 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우리 형제자매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 생명의 보혈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결코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속에 완전히 발라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에, 좌우 마음의 문에 발라놓으십시오.
바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참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겼고, 저희들이 가야바의 지하 감옥에 예수님이 갇혔었는데 그 지하 감옥에 갔더니 지금도 이 벽에 그 돌들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옛날에 철책을 타고는 이렇게 철기를 다 썩어서 구멍만 있어요.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가벗겨서 매달렸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가야바의 지하 감옥에서 진짜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때 오히려 로마의 군병보다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더 많이 두드렸대요.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가이드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복수가 터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복수 아시죠? 이 복수가 터져서 이미 피가 복수가 터져버리니까 주님이 걸어다닐 힘이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지셨다고 그랬죠. 그걸 짊어지고 걸어갈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복수가 터지고 너무 맞아서. 누구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피투성이 되도록 맞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웃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많이 핍박을 받으시고 많이 두드려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고 결국은 못을 찔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하나 깊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문에 완전히 새깁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은 나의 왕이 되소서. 정말 그걸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의 생애는 왕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왕 되신 그분을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흔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증표입니다. 다시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많은 표 하나만 없어도 극장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표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분의 생명이신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문에 심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천국의 문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서 나 따라와라 하고 나를 통과시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심겨져 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으로 심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피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평생 감사하며 전도하며 실제로 그분께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들이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 바로의 병거들은 남김없이 홍해에 장사 지냈어요.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부도,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금과 은이 심판한 날에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돈만 주면 다 돼요. 요즘에는 감옥에 들어가도 보석금을 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돈 없지? 돈 없으면 보석금도 없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김제교회 성도들은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걸렸다면 우리는 유죄예요. 못 나와. 돈도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온전히 믿을 수뿐이 없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건져내 주시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몇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성경은 마태복음 먼저 5장 26절에 보면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를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홀이가 로마의 동전 중에 제일 작은 동전이 우리나라는 1원짜리 10원짜리 있는 거죠. 제일로 우리 죄가 이만큼도 있어도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남김없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우리가 지옥 갈 때, 천국 갈 때 심판의 사자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안 발라지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이건 우리 생명과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마음속에 믿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너희는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던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등 뒤에 던져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 찾으셨습니까? 9절로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환희하고 타니가 간증을 한다더니 좀 자신이 없다고 다음으로 미룬대. 그럼 다음은 얼마든지 미뤄요. 확신이 올 때까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오늘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영접했다. 이 고백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지기를 바랍니다.